정말 인생의 짐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 인간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만남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며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만남은 좋은 만남도 있으나 나쁜 만남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감입니다. 차라리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계산해 보면 좋은 만남보다 후회스러운 만남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오래오래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인생의 보통 연령이 70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면 8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보다 더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넘은 분들은 그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일생은 실로 날아가는 것과 같고 일생 동안 사는 것도 역시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인생은 그림자다, 인생은 꿈이다 해갖고 말했고, 또 어떤 야고보서에는 인생은 안개다, 시편에 보면 인생은 바람이다, 인생은 연기다 했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인생은 풀과 같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서 인생은 아예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희망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이 또 희망인 사람도 있고, 성공과 출세가 또 희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 희망인 사람도 있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희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시간 속에서 결정적 시간이 다가왔을 때 무슨 희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생명을 주관하려 할 때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 없이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의 짐, 걱정과 근심의 짐, 질병과 고통의 짐,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의 짐 등을 짐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은 전쟁으로 상처받고 깨어지며 독재자의 발길알 밑에서 신음하기도 하며 또 그 총칼 앞에서 목숨을 수없이 잃어야 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느닷없이 닥쳐온 경제적 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타격 앞에서도 당황하고 크게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통한 행복을 유일한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이 흔들림은 그야말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위기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의 짐이 많은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짐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탄식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근심과 탄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길을 따라 자기의 근심과 탄식을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짐을 그냥 계속 자기 홀로 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병아리가 암탉의 품으로 들어가 피해 숨듯이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짐, 무거운 짐을 굴려 보내듯이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스스로의 힘을 버리고 의지하듯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죄의 짐이나 우리를 얽어매이게 하는 근심, 걱정, 이 모든 인생의 짐들을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순간마다 모든 죄짐, 인생의 각종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여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서길, 곧 기도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오늘 읽은 시편 142편은 다윗의 비탄시인과 동시에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이 42편은 불만족에 대한 충족의 욕구가 아니라 견딜 수 없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며 절규이며 형언할 길 없는 비탄 속에서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했습니다. 인생의 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지고 가야 할 짐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이 삶의 짓누림을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각가지 신경성 질환들이 생깁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정신질환, 즉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들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감성을 혼란시킵니다.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기억력을 또 둔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력까지 감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효율성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을 정폭시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못 관리하게 되면 생각이 항상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습니다만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울거나 웃거나 하소연하면 스트레스가 그래도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 영화, 드라마, 코미디를 통해서 웃기거나 울리는 것이 다 이러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즉 사람에게 받은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기도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통곡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였습니다. 이런 기도 훈련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시지 않고 기도를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값지게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는 항상 기도 훈련부터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켰습니다. 바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부르시고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늘 기도 훈련부터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 훈련시키려고 약 20년간 극한 고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견딜 수 없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내려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방법은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성도들은 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순절 교단 같은 곳에 속한 성도들은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에 있어 소리 내서 하는 기도가 더 좋다거나 묵상 기도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인내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험난한 좁은 길을 택한 나를 비웃을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입니다. 사회적 여론이 내가 이제까지 확신하며 따랐던 신앙과 다를 때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키는 길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얻게 하여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역사의식을 일깨워서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므로 악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때에 의인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치료해주는 손길입니다. 외로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낙심될 때 용기를 북돋우는 은총의 도구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문제 앞에 평소에는 조용히 기도 드리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듯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이 맺힌 사람은 남이 듣든지 말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리내어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심장이 터지도록 애간장이 녹듯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다윗처럼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1절에는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가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에게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에게 진술하는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살면서 원통함을 당하거나 우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공정하게 해결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대접을 받고도 속수무책으로 아무 대항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자주 당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화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때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시고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간구의 심령을 남김없이 드러낸 시인은 본문 2절에 이르러
그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이며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원통함과 자신의 우환을 하나님께 토하며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통함이라는 것은 본래 덤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갖가지 고통이 가시덤불처럼 얽기덕기 섞여서 마치 질식에 버릴 것 같은 상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환이라는 말은 복잡한 일이나 한자로 인해 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성도된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원통함과 우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진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께 상달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공고한 자가 그 근심을 토로하는 것이, 특히 은혜의 보좌에 그것을 토로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나의 처지를 호소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괴로움을 우상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물질에게도 호소합니다. 또 권력에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이나 물질이나 권력 등은 우리의 괴로움이라든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02편의 시인은 문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는 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하고 육체가 쇠단해져가며 심한 고독으로 고통을 받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치료하시는 분, 인도자 되시는 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괴로운 호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괴로운 날에 자신의 처지와 괴로움을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듯하고 육신마저 숯불처럼 타버린 듯한 고통이 있어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은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이라든지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환을 진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무고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직접 원수를 또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신앙 가운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해놓은 신앙의 에세이 같은 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고백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식과 고함과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깊은 열정과 감사와 찬양 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솔직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혹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또한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난간에 봉착해 있을 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 수 없고 가슴에 담아두기 힘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진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응어러진 그 억울함과 분함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며 세상 누구보다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술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여 우리를 대신에 보수하시며 마음에 쌓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하지만 또한 교회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을 향하여서 눈물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또 하나님께 진술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다윗처럼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진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소리를 강구하라고, 두 번째,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6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 앞에서는 너무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 호락호락한 인생은 아무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고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에 부딪힐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4,00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바로 그 사람은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는 미라다 했습니다.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는 다 실패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미라가 아닌 이상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실패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그것은 정말 선잔입니다. 그렇지만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의 계기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성공 뒤에는 고통스러웠던 실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수없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혹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의 고기가 숙여집니다. 딱딱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교만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을 경우, 고난이 있을 경우가 있을 때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아시고 겸손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는다면 그 고난과 실패가 오히려 내 자신과 내 가정에 유익을 주는 고난과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역부족을 느끼고 실패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역부족이나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도 일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이나 못생김 그리고 무능이나 무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장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실패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비천함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다윗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벌벌 무서워 벌벌 떨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사울은 자기보다 강하다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다 생각하고 무능하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일을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더럽고 추하며 저주스럽게 살아감으로 비천한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지배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절망적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폐결핵으로 호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네 아들은 모두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가족들의 모습은 마치 방부제로 처리한 미라 같았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아내가 5번째 아이를 또 임신하였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비극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 임신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낙태 수술을 하십시오. 아이에게까지 불행을 전수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나에게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5번째 아이가 바로 위대한 음악가들 중에 하나인 베토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인간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고통의 대적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데서 우리의 비천함은 복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어렸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같이 드려야 할 기도 강구입니다. 욥은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자기의 어려움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욥기 42장 3절 4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는 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욥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세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보호함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자세로 그의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난 후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순탄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라는 고달프고 힘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환난은 저주가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더더욱 우리는 겸손하여 자신의 비천함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부족한 것 하나님께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욥처럼 다시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부족함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호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은총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